제 33회죠. 올림픽이 지금 파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서 사실 올림픽 팬입니다. 근데 지금 영상들을 다 챙겨볼 시간은 없어가지고 마음으로만 우리 선수들 응원하고 있는데 개막식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게 뭐 크리스찬이든 비신자든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도 이 개막식은 다시 봤는데 그럴 만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는 불쾌할 만한 연출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되게 개탄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였고, 특히 신성 모독하는 것 같은 그런 연출이 있을 때는 진짜 유감을 표명하고 싶을 정도였는데, 일론 머스크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나탈이라는 사람이 올림픽 영상 그 개막식의 일부를 이제 발췌해서 트위터에 올리고 이제 reject degeneracy, 그러니까 나는 타락을 거부한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This was extremely disrespectful to Christians. 이게 크리스찬들한테는 굉장히 무례한 거였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올림픽 주최 측에서는 그 영상을 내렸죠. 이제 비방과 비판이 많으니까. 근데 이따가 이게 뭔지 볼 겁니다.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해석하자면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용기를 좀 더 내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사라질 거다. 이게 올림픽 개막식을 보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 지금까지 모든 올림픽 개막식에서 사실 그런 어떤 소위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나 혹은 사탄적인 상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이번에는 훨씬 더 노골적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좀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이런 세상의 어젠다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찬양 가사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 내가 그냥 지나가는 곳이구나. 나는 여기에 정붙이고 영원토록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니구나.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이 불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 물론 나부터도 참 죄 많은 사람이고 죄와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참 지금 세상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문화, 정서, 풍조라는 것은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너무나 타락한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봤으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일어날 일들, 그 이제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의도 그것의 일환이긴 합니다. 뭐 시리즈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8장 말씀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기록이 또 나타나 있는데 2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이해하는 한 왕이 일어날 것이요. 이 왕이 문맥을 보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라 불리죠. 근데 언제 등장하냐면 보세요.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범법자들이 가득해서 범법들이 가득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라는 겁니다. 그죠? 이 범법자들, 이 transgressors라고 하면 성경에서 특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들, 그런 문화, 그런 풍조, 그런 사상이 세상에 만연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는 거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교회가 휴거되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성경에 쓰여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니까 노아의 날들의 상황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져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바로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때는 마치 노아의 날들의 상황 그리고 롯의 날들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상 그 성경 말씀을 돌아가서 그 상황들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익히 그 사건들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날들의 상황, 롯의 날들의 상황, 그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 그것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상황 그때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폭력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쾌락주의에 빠졌을 때였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세상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쓰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오래 참으실 수 없어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때도 바로 그와 같아서 세상이 정말 그런 성적인 문란함과 또 폭력, 쾌락주의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돼서 그런 범법들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오래 참으실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시고 그리고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분의 진노의 심판을 쏟아부으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요, 이 세상이 진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젠다라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 성경 신자들은 또 성경적으로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정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개막식 영상을 조금 볼 텐데요. 제가 이것을 이제 사운드는 제거하고 짧게 이제 편집해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이 강의 영상 자체가 편집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사진으로 대체해서 편집해달라고 이제 미디어부에 요청을 하긴 할 텐데 어쨌든 그 개막식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개막식이 성화 봉송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지단 선수 유명하죠. 이게 성화 봉송을 시작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 지하철에 문제가 생겨서 아까 보시다시피 그 성화를 이 세 명의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어떤 지하로 내려가요. 성화를 들고. 근데 이 지하가 보통 지하가 아닌 게 거기 이제 해골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지하철에 해골들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좀 이렇게 음산한, 그러니까 딱 개막식 영상 시작부터 음산한 분위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 명의 아이들이 성화를 가지고 깊은 지하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지하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 지하에서 한 명의 미스테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배를 타고 등장을 하니까 이 세 아이가 처음에 이제 경계심을 갖는데 배에 타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내밀어서 이제 배에 타고 이제 가는 장면인데 이 미스테리한 인물, 이 인물이 그 이제 개막식 영상에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성화 봉송을 사실 혼자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의 주인공은 이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공연, 그 퍼포먼스가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의 첫 번째 퍼포먼스 공연자는 누구였을까요? 레이디 가가입니다. 레이디 가가는 미국인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올림픽이기 때문에 사실 프랑스 가수를 첫 번째 공연자로 내세웠을 법한데 레이디 가가를 첫 번째 공연자로 이렇게 연출을 한 겁니다. 레이디 가가는 사실 되게 공공연하게 그 사탄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사탄적인 상징을 많이 드러내고 있고 또 이제 문신도 보면 이제 이 등 쪽에는 이 파충류 스킨 같이 보이는 그런 이제 손이 있고 또 허벅지에는 이렇게 유니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공연 중에도 뭐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게 다 이제 노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간간히 이 미스테리한 사람이 성화를 들고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보니까 노틀담의 성당이었습니다. 노틀담 성당. 노틀담은 성모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랑스를 소개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노틀담 성당, 그 성모 마리아 성당을 먼저 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메달을 제작하는 과정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금메달에 이제 정육명체 상징도 이렇게 등장했고요. 이것은 조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올림픽 개막식이잖아요. 그러면
뭐 어린 아이들도 다 같이 보는 건데 굉장히 섬뜩한 영상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좀 되게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좀 비위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그 이제 프랑스 최초의 형무소잖아요. 제가 이름은 이제 까먹네요.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프랑스 최초 이제 형무소인데 거기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시 보자면 이게 지금 목이 잘린 사람이 지금 나온 거를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문마다 다 목이 잘린 사람들이 다 서 있는 건데, 이게 참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게 그 물론 그 이제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앙뚜아네트를 이렇게 뭐 기념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죠 목이 잘린 모습을 연출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환난기 때의 모습인데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래서 아까 이제 보면 뭐라고 그 사운드는 제가 제거했지만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이게 그 프랑스어로 뭐라 하더라? 아싸야. 그러니까 이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그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다 잘 될 거라는 주제의 곡을 고지라라는 밴드가 헤비메탈 공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그죠?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헤비메탈 공연을 하는 건데 이 고지라라는 밴드도 보면 굉장히 그런 어떤 사탄의 상징을 표방하는 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도 보면 이게 그 사탄 어떤 표식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앨범 재킷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기괴한 이런 형상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고요. 근데 이 모든 퍼포먼스를 한 의문의 사람이 그걸 다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퍼포먼스는 이렇게 끝납니다. 마치 뭐가 피가 터지는 것 같은 굉장히 잔혹스러워 보이는 잔인해 보이는 그것을 이제 올림픽 개막식 때 이렇게 연출했다. 목 잘린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좀 불편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이제 도서관인데 도서관에서 한 여자가 어떤 남자와 이제 눈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도서관이 무대 배경이어서 그런지 계속 이런 책을 소개해 주니까 카메라가 앵글을 이 책에 자꾸 잡는 거죠. 근데 이 책 이 제목 이렇게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검색해 봤더니 그러니까 다 이 내용이 되게 선정적이고 어떤 불륜에 관한 것, 어떤 성 정체성에 관한 이제 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되게 문란한 그런 내용이 이제 도서예요. 이제 눈이 어쨌든 마주친 겁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이제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쨌든 사람이 또 이제 그 둘과 이제 눈빛을 이제 교환을 합니다. 그러더니 다음 장면에 또 책이 한 권 나와요. Passion Simple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문란한 불륜을 내용으로 하는 이제 그런 도서라고 또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한테 가서 또 책 한 권을 던지는데 벨아미 또 찾아보니까 이것도 동성애 코드가 있는 이제 굉장히 문란한 내용의 이제 책인 겁니다. 또 책, 그러니까 섹스와 거짓말. 그러니까 제목 자체도 굉장히 선정적이죠. 그러다 이제 세 명이서 이렇게 눈빛을 교환하더니 또 어디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책을 이제 소개합니다. 이거는 이게 뭐더라? 그 육체의 악마? 그래서 이것도 되게 선정적인 도서고, 이거는 위험한 관계. 제목 자체가 조금 좀 야리꾸리하죠. 또 나오네요. 이것도 되게 선정적인 그런 도서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세 명이서 어디로 이제 갑니다. 가면서 또 이제 책을 소개해 주는데 이것도 여전히 그런 역시나 그런 이제 문란하고 성적인 어떤 또 이 책 내용은 제가 이제 그런 개요를 보니까 남장을 한 여자가 어떤 성 전책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혼란을 느끼는 어떤 그런 내용인가 봐요. 문란하고 선정적인 그런 책이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 세 명에 대한 이제 영상이 나오다가 갑자기 화면이 전환돼요.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면서 어떤 장면이 연출되냐면 나오냐면 보셨어요?
남자 2명이 뽀뽀하는 장면이 갑자기 나온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다시 그 영상으로 전환돼서 뭔가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죠. 그러더니 결국에 이제 3명이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우리말 해설 있는 걸 이제 봤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해설위원이 해설해 주는 건데 열심히 이렇게 해설하다가 딱 이 장면에서는 이제 말문이 막혔는지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요 장면이 끝나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제 해설위원이 입을 여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그리고 비행기가 이 붉은색, 주제가 사랑이었었군요. 네. 사랑. 주제가 사랑이었던 겁니다. 아까 그 도서관 무대로 한 그 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사랑이었던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니죠. 그죠? 창세기 19장 말씀 보면 롯의 날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롯과 롯을 방문한 천사들입니다.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 즉 늙은 이든 젊은 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았더라. 그들이 롯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너에게 들어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라. 강간하겠다는 거죠. 그 남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너에게 속한 자가 여기에 더 있느냐. 이것은 이제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밑으로 12절 내려와서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기를 너에게 속한 자가 여기에 더 있느냐, 사위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과 이 도시 안에서 너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다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커졌으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하게 되면, 세상이 성경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신음한다고 쓰여 있죠. 그래서 이 롯의 날들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이 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소돔을 심판하시기로 한 거죠. 저도 이 개막식 영상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겠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게 되시는 거 아닌가. 진짜 말세 지말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커지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오래 참지 못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실 때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특히 기억했으면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보니까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위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과 이 도시 안에서 너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다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곳, 이 소돔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가 휴거가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에게 속한 가족들 혹은 내 주위 사람들을 이 곳에서 데리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고, 아직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또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이제 이 의문의 사람이 나와서 또 이제 어디로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계속 이제 주인공이고 주연이니까 계속 이제 영상에 간간히 등장합니다. 이쯤에 이제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을 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선수단입니다.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됐었던 것은 그 프랑스어 그리고 영어 나레이션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북한이라고 호명을 한 거예요. 그 이제 프랑스어로 영어로 또박또박 북한이라고 이제 호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과도 하고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근데 참 보면 이게 대본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리허설을 몇 번을 했을 텐데 이걸 실수하나.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야, 이게 실수 아니라 진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도 이제 얘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어떤 이제 기사에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이제 화면이 전환돼서 이 사람이 미래로 가는 그런 어떤 기계처럼 보이는 것에 스위치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면들이 나오다가 이제 또 다른 공연 퍼포먼스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제 림케이라는 사람이 왕 킹이라는 곡을 이제 랩으로 한 겁니다. 근데 뭐 프랑스어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들리지도 않아서 이게 가사가 뭔가 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몇 문장만 좀 발췌해 왔는데 이런 가사였습니다. 나는 하얗고 깨끗한 비둘기처럼 백기를 들었어.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폭탄이 멈추는 평화에 나를 원해. 내 꿈 위로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 나는 착한 학생도 나쁜 학생도 아니야. 에덴에 가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사실 또 요 대목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죠? 내 꿈 위로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보아서,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또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던 연출이고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카메라가 줌 아웃을 하는데 딱 이렇게 앵글을 잡았을 때 보니까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던, 그죠? 그 배반당하신 바로 그 저녁에 식사를 하신 소위 최후의 만찬, 그것을 패러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됐었고, 또 일론 머스크도 열받아서 여기에 이제 항의를 하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이제 낸 거죠.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패러디한 이 사람이 이 팔에 문신인데, 이게 가만 보면 이게 몰렉 문신이요, 몰렉. 몰렉은 성경에도 나오죠. 예레미야 32장 보면 그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세워서 몰렉을 위해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이 이런 가증한 짓을 행하여 유다를 죄짓게 한 것도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니라. 몰렉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사악한 가증스러운 우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몰렉이라는 이미지를, 그죠? 이 몸에 타투를 이렇게 새기는 아티스트라면 그 사상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아티스트들을 이런 어떤 연출의 주연으로 이제 세운 겁니다. 아까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의 이제 식탁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식탁을 이제 패러디한 건데, 그래서 이 패러디한 식탁 위에서 또 퍼포먼스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그 미스테리 사람이 등장해서 또 이 위에서 퍼포먼스를 이제 하는데, 퍼포먼스의 제목이 다양성으로의 통합입니다. 다양성으로의 통합. 물론 이제 올림픽이라는 거 주제 자체가 통합, 연대 이런 걸 이제 외치는 그런 이제 행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다양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이것은 사실 환란기에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묘사된 적그리스도의 그 왕국, 그 세상 그때의 모습이기도 하죠. 다양성이 통합된 겁니다. 그리고 이 그 식탁, 그 최후의 만찬 식탁을 이제 패러디한 그곳에서 또 디오니소스가 등장합니다. 그죠? 뒤에 지금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사람들이 있고, 그 식탁에, 사실 이 식탁에 빵과 포도즙이 있는 거잖아요.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거 이 식탁에서. 근데 디오니소스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포도주의 신, 황홀경의 신, 그러니까 다산과 풍요의 신, 쾌락의 신, 이런 이제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다양성, 유럽이 추는 춤, 이거를 제가 내려야겠네요. 그런 이제 제목의 퍼포먼스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지만 우리가 통합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댄서들이 등장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남장을 한 여자인지 여장을 한 남자인지, 어쨌든 몸은 여자 같은데 이렇게 수염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기괴한 모습이다. 그리고 또 스타킹을 신고 발레하는 남자가 또 등장을 하죠. 이런 다양성, 그러나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원피스를 입은 남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사람들은 식탁 주위에 앉아서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어떤 좀 제 표현이지만 광란해 보이는 그런 이제 춤들을 댄서들이 막 이렇게 추는데, 이 해설위원이 이렇게 나레이션을 했습니다. 뭔가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들게 하는 그런 곡입니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의 퍼포먼스가 이제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되면서 이매진 공연이 시작됩니다. 올림픽에 빠질 수 없는 거의 주제곡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 노래 가사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사를 다시 보자면 천국이 없는 것을 상상해 보아요. 노력하면 쉽게 할 수 있죠. 우리 밑에는 지옥이 없고 우리 위에는 하늘뿐이죠. 모든 사람이 오늘을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들도 없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죽고 죽일 일도 없어요. 종교도 없지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대요. 나더러 꿈꾼다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쁜 말이 아닌 것을요. 언젠가는 그대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국가들이 없는 세상, 단일 정부로 통합된 세상일 겁니다. 종교가 없는 세상, 그것은 세계 종교 통합으로 통합된 단일된 종교가 있는 세상일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없는 것, 지옥이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것이 이 올림픽의 어젠다이고 어떤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또 무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미스테리한 남자 혹은 이 사람이, 이게 또 어디서는 미스테리한 여인이라고도 이제 그 자막을 달았더라는데, 어쨌든 뭐 연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어쨌든 이 인물이 굉장히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되게 비장하게 옷을 입더니 오륜기를 망토로 달았습니다. 오륜기는 이게 이제 5개의 대륙을 상징하는 것에서 오륜기가 전 세계 모든 세상을 상징하는 깃발인 겁니다. 근데 이게 저 오륜기가 5개가 W의 형상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 W는 world, 그러니까 세상의 이제 약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오륜기를 망토로 둘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파리를 질주하다. 파리를 질주하는데 어떻게 질주하나 보니까 말을 타고 질주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막이죠. 이 개막식의 제목은 연대입니다. 연대. 그러니까 단일된 통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대가 주제인 10막의 주인공은 저 말을 탄 그 미스테리 인물인 거죠. 그러면서 생강을 이제 질주를 합니다. 보니까 어떤 그 로봇으로 이제 만든 말인데, 이게 색깔로 보면 흰말 같기도 하고 모양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창백한 말처럼 생겼습니다. 일단 뭐 로봇 말이죠, 보면. 근데 그 오륜기를 망토로 두르고 지금 말을 타고 달리고 있는 겁니다. 질주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6장 8절을 보면 넷째 봉인이 열렸을 때가 환란기를 지금 예언한 거잖아요. 내가 보면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갔고 또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며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더라. 요한계시록 9장 말씀 보면 바닥 없는 구덩이, 그 지하에서 괴물들이 올라오는데 묘사 중 하나가 이렇습니다.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었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더라. 자, 그래서 말이 이제 계속 달립니다. 이 사람이 달리는데 뒤로 날개가 이제 펼쳐지죠. 물론 이게 올림픽의 상징인 비둘기의 날개를 펼친 거다라고 이제 해설을 하지만 사실 요 날개의 모양은 특히 예술가들 사이에서 전형적인 천사의 날개를 묘사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 날개가 펼쳐집니다. 이 사람의 뒤로. 그리고 이제 장면이 전환돼서 에펠탑을 배경으로 이제 모든 나라들의 국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 나와서 일렬로 양쪽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그건 미스테리한 인물이죠. 근데 오륜기를 두르고 있고 흰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앵글을 딱 이렇게 잡죠. 그래서 마치 그 사람에게 날개가 달린 것처럼 보니까 흰말 탄 자입니다. 어쨌든 문자 그대로 보면 흰 말을 타고 있고 온 세상을 상징하는 오륜기를
망토로 두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보면 첫 번째 봉인이 열림으로써 환란기가 시작되는데 흰 말이 나오죠.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왕관을 받으면 그가 나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크로체크해 보면 예전에 우리가 강의를 통해 정리했지만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흰 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환란기가 시작되면서 정복하는 일하죠. 평화를 빌미로 정복하는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위 흰말 탄 자 뒤로 모든 나라의 국기들이 다 따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죠? 마치 모든 전 세계의 나라가 다 흰말 탄 자 한 사람을 지금 뒤따르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또 다른 오륜길을 건네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대를 향해서 그 개항식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양쪽에서 환호하고 있죠. 이제 개항하는 군인들에게 오륜길을 건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 오륜길을 걸고 개항을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오륜길을 거꾸로 달았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노란색 이게 아시아 상징하는 월인데 이게 이쪽 그 왼쪽 밑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나온 거예요. 오륜길을. 그러니까 이게 실수라고 했지만 이걸 어떻게 실수하냐고. 솔직히 이게 지금 프랑스가 허접한 나라도 아니고 이 중요한 순간을 위해 리허설을 몇 번을 했을 텐데 이걸 지금 거꾸로 난 겁니다. 그러면 world 그 W가 뒤집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 지금 뭐 세상을 뒤집겠다는 거냐 뭐냐 이런 이제 그런 해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찬가가 이어집니다. 이제 오륜기가 개항이 되니까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올림픽 찬가를 이제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무대 앞에 뭐가 나오냐면 보이세요? 황금송아지가 나요. 황금송아지가. 아니 너가 거기서 왜 나와? 얘는 황금송아지, 송아지는 황소는 올림픽과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올림픽 찬가를 부르는데 그 무대 앞에다가 큼지막한 그 금송아지 대가리를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황금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은 성경에서 가장 치명적인 우상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진짜 좀 노골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 이게 우연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중요한 오륜기 그 개항식이 끝나고 또 올림픽 찬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가가 이어집니다. 축가가 이어지는데 이게 제목이 초자연이에요. 초자연. 그러니까 사정적 정의 그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적 존재 이렇게 이제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제목이 초자연, supernatural. 그래서 이게 좀 그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를 제가 들어봤는데 한번 보죠. Once upon a time, science opened up the door. We would feed the hungry field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번역을 해왔는데 이거 좀 길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 굉장히 저는 소름 끼치더라고요. 가사 자체가 난해한데 소름 끼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알잖아 메릴린. 응 봐봐라. 이 지구에 한때 사람들이 온갖 실험을 했던 때가 있었어. 그런데 알잖아. 세상은 변해가고 있어. 모든 것이 재정비되고 있지. rearranged. 그러니까 재조정되다. 그러니까 reset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친구. 이 지구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이상한 일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바깥 세상 우주에서 모든 게 변하고 있어. 그리고 모든 것이 재정비되고 있어. rearrange 되고 있어. 이어집니다. 말해봐 친구. 겉으로 보이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옛날 옛적에 과학이 문을 열었어. 우리는 굶주린 땅에 먹이를 주었지. 그들이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까지. 하지만 우리가 만든 물약이 보세요. 지하 생명체들에게 닿았어. 그리고 그들은 자라났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아니 지하 생명체들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게. 그죠? 근데 과학이 문을 연 겁니다. 그 지하 세계 문을.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굶주린 땅, 그 지하 세계에 먹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까지. 그들이 누구죠? 지하 생명체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물량인데 그것을 지하 생명체들에게 주었고 그들에게 닿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자라났대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게 그들은 그 지하 생명체들은 사람들에게 화가 났지. 그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니까 여기 이제 그라고 대명사 히라고 나오는데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사 안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그예요. 그가 그들의 삶, 그 지하 생명체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달콤한 복수를 하네. 밤새 짓밟으며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심지어 신도 그들의 편이니까. 그러면서 조심하는 게 좋아. 그게 너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야. 도망칠 수 없어. 이미 너무 늦었어. 너가 한 일을 봐. 도울 방법이 없어. 괴물들은 너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아. 지하 생명체들이 이제 괴물들이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합니다. 설명할 수 없어. 요즘 상황이 달라졌어. 정말 많이 달라졌어. 그들은 내려와 항해하고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아. 이런 재앙 속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너는 그 길에 숨어서 온 도시가 불타는 것을 보고 있어. 그리고 supernatural 계속 이제 후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온 도시가 불타는 것을 보고 있어. 난해하지만 뭔가 소름 끼치고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환란기가 떠오릅니다. 지하 생명체들, 요한계시록 9장 말씀 보면 지하에서 괴물들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을 이게 사실 이제 신막의 막바지 그 마지막 그 대막을 장식하는 축가예요. 근데 그것을 뭐 이렇게 유명한 곡도 아닙니다. 뭐 세룬 들어보셨어요? 세룬이라는 가수? 그 가수의 뭐 초자이라는 이제 곡이래요. 근데 이제 그 곡이 그 이제 가수가 이제 수어로 이것을 안무를 짜가지고 이제 또 막 뉴스에 이슈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축가 후에 이제 그 성화 점화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죠, 그죠? 성화 점화를 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이제 성화 점화를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이제 이 개막식의 마지막으로서 공연이 있습니다. 퍼포먼스. 그 마지막 공연 퍼포먼스 그 노래를 누가 하냐? 셀린 디온입니다. 셀린 디온. 셀린 디온도 굉장히 어떤 사탄주의적인 그런 상징을 표방하는 그런 이제 가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손짓도 보이죠.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막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그 옷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뭐 누누누 월드인가요? 근데 이게 아동복 브랜드야, 아동복 브랜드. 근데 이제 요 그 로고 보세요. 로고 보면 여기 바포맷도 있고, 그죠? 스컬 앤 본스, 뼈다구도 있고, 그리고 애꾸눈도 있고, 그죠? 그 어떤 뭐 세계정부주의자 혹은 사탄주의자들의 상징이 다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이요. 근데 이 아동복 브랜드가 또 이렇게 표방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이 아동복인데 이런 아동복을 이제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 애들한테 이제 이런 옷 입혀놓고 또 이런 포즈 취하게 해놓고 이제 사진 찍고. 근데 또 이 아동복 브랜드의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근데 아동복 인스타그램인데 이런 사진을 이제 올려놓는 겁니다. 섬뜩하죠. 섬뜩합니다. 이런 게 지금 아동복 인스타그램 사실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른 곡, 셀린 디온이 부른 곡은 사랑의 찬가입니다. 사랑에 대한 노래이긴 한데 사실 시작이 이래요. 이런 가사로 시작되죠. 푸른 하늘이 우리들 위로 무너진다 해도, 모든 땅이 꺼져버린다고 해도 아무래도 좋아요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특히 처음 나오는 이 두 소절, 이것은 환란기의 실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환란기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6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또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 나무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합쳐져서 말린 것 같이 말려 떠나며 모든 산과 섬도 그것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리라. 환란기 때는 진짜 푸른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리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끔찍한 환란기인 거죠.
프랑스 대통령은 마크롱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올림픽의 어쨌든 총책임자이게 되죠. 마크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후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젊은데 큰 야망이 있는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그 성경 말씀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중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이면서 또 성경에서 이사야서의 아시리아인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이면서도 아시리아인의 혈통을 갖고 있는 인물이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크롱이 그렇대요. 심지어 그 이제 아시리아인 혈통도 있고 또 유대인 혈통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특히 예수회와 직접적인 이제 커넥션이 있는 사람이죠. 또 그 풀 네임 그 이름 전체 보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또 이런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적그리스도 후보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 후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보면 마귀 사탄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몰라요. 그죠? 그 날과 시각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자신의 세상이 도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서 자신의 그 소위 적그리스도 후보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간택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시작이구나 본인도 이제 알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처럼 그 사탄이 그 인물에게 자신의 권능을 주거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9장 말씀에 나오는 그 아바돈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거나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이런 후보들이 있다고 해도 적그리스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지난 시대들 속에서 사람들이 막 이런 어떤 상징들 때문에 적그리스도 후보가 아니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탄이 진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건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안 된 거죠.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안 된 거죠. 어쨌든 마크롱도 사람들이 이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제 선짓 같은 것도 하고 그런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다니엘서 8장 다시 보면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이해하는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이 세상에 범법자들 그로 인한 범법들이 가득한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세 때 그리고 노아의 날들의 상황과 비슷해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퇴폐적인 그런 타락한 폭력과 쾌락주의가 가득한 그런 상일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도 충분히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보면 그의 권세가 강력할 것이다. 그것은 그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제 권능을 주게 되는 거죠.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번영할 것이며 또 꾸준히 행하고 강력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또한 자기 정책을 통해 자기 손 안에서 속임수가 성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크게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한 통치자들을 대적하여 일어설 것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우리가 이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자기 정책을 통해 속임수를 편대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인물일까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또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하고 전쟁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속임수가 뭐냐? 우리가 다니엘서 9장 말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는 그런 정책의 속임수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짐승 적그리스도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가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과 언약, 평화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7년 환란기 남은 한 일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환란기의 중요한 키워드가 적그리스도의 언약인 겁니다. 언약. 영어로 이제 covenant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한중간에 그 언약을 깬다. 이건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이번 파리 올림픽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이게 프리준가? 네. 저 기억이 안 나네요. 프리준가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쨌든 그 이제 프리기아 모자 아시죠? 프리기아 모자를 이제 형상화한 겁니다. 프리기아 모자를 이제 본떠서 만드는 마스코트예요. 프리기아 모자 들어보셨어요? 프리기아 모자? 이게 이제 그 뭐 평화 혹은 그 이제 혁명의 상징, 자유의 상징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프랑스 혁명 때 그 마리안이라는 여성 혁명가가 그 이제 그 사진 유명한 그 그림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이 프리기아 모자를 쓰고 있고 또 뭐 루이 16세도 이제 그 프리기아 모자를 썼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프랑스 올림픽이다 보니까 그 프랑스 혁명의 또 상징, 그 혁명의 상징인 이제 프리기아 모자를 마스코트로 했구나 이제 이해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프리기아 모자의 그 최초 기원, 그 아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의 기원을 보면 이게 그 미트라교라고 들어보셨죠? 미트라교, 이 미트라 신을 숭배하는 종교인데 그게 고대 페르시아의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미트라 신. 그리고 또 고대 로마의 신비주의 컬트 그 종교에 등장하는 구원자예요. 이 미트라 신이. 그래서 그 미트라 신이 쓰고 있는 모자가 이 프리기아 모자입니다. 프리기아 모자. 근데 이 미트라 신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언약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의 신. 이 미트라라는 뜻 자체, 그 말 자체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그래서 그 뭐 이제 위키페디아 이런 데 보면 미트라 신에 대해서 고대 이란의 deity of covenant, 그러니까 그 이제 언약의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고대 페르시아의 신화에 나오는 신이니까 이제 고대 이란의 신인 거죠. 근데 어떤 신이냐면 언약의 신인 겁니다. 언약의 신. 그래서 보면 미트라 계약의 신, 조약의 신이자 태양의 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 가지 종교에서 그 미트라 신이 나타나요. 결국 이제 모든 다른 종교의 기원은 사실 하나죠. 이제 바빌론 종교이고 또 혼합주의로 다 섞여 있는 거니까. 근데 불교 동등신이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미트라랑 동등한 신이 불교에서 미륵이에요. 미륵. 그래서 미륵도 프리기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어떤 그런 무속 신앙 그림에서도 이제 부처가 그 프리기아 모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 파파 스머프도 이 모자 쓰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 사람도 보면 파파 스머프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쓰고 있는 모자도 사실 프리기아 모자입니다. 프리기아 모자. 그래가지고 그 이제 로마 태양신의 탄생일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축제 그 뭐라고 하죠? 농신제. 그 12월 25일이잖아요. 그때 실제로 사람들이 이 프리기아 모자를 쓰고 그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도 지금 프리기아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프리기아 모자를 쓴 대표적인 신이 미트라 신인데 이 미트라 교에 대해서 이 백과사전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요약한 건데 뭐 좀 길지만 한번 중요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태양신의 신봉자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예수와 태양신 미트라를 동일시했다. 그는 신앙심이 없었고 무자비하고 냉혹한 사람이었다. 밀라노 측량으로 기독교를 공인하던 로마로 돌아 부인을 목졸라 죽이고 아들을 살해했다. 콘스탄티누스 얘기하는 거죠. AD 314년 밀라노 측량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후 태양신을 섬기는 미트라교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와 대대적인 통합을 시도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탄생한 거잖아요. 미트라교 혹은 미트라스교는 원래 페르시아 조로아스터 교에서 나온 것으로 조로아스터 교의 대천사 태양신 미트라를 아울라마즈다의 아들 샤우샨트와 동일시하고 있다. 미트라 씨는 아우라마즈다가 이거 보세요. 최후의 심판 전에 인류를 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동정녀를 통해 지상에 내려보낸 아들이다. 미트라가. 또 전설에 따르면 그는 동정녀의 몸에서 혹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프리기아 모자를 쓴 채 바위에서 탄생했다. 그러니까 프리기아 모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또 이제 모양은 그 이집트 파라오의 그런 백관 그리고 또 고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미스라라는 왕이 있을 때 그 왕이 이제 왕관을 본따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는 인류의 구원자, 구세주, 선한 목자로 불렸으며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녔는데 이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 황도 12궁을 의미한다. 미트라스는 인류를 위해 우주 황소를 잡아 피를 흘림으로써 인류를 구원했다. 이거 보세요. 미트라 교회 성찬식에서 신도들은 빵과 포도주를 미트라 신의 살과 피라 부르며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미트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모방한 거짓 신인 겁니다. 거짓 신. 미트라교 자체가 그래요. 밀교라고도 부르죠. 보면 태양의 신 미트라는 태양신 솔과 협정을 맺기도 했다. 언약을 맺은 거죠. 미트라는 태양의 빛을 상징하고 솔은 태양 그 자체를 의미한다. 황소를 잡은 미트라가 솔과 만찬을 벌이는 광경을 묘사한 부조가 유명하다. 협약의 내용은 알 수 없다. 미트라 씨는 악마와 싸우다 힘이 다해 죽어 무덤으로 들어갔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창조주 아버지 아울라마즈다에게 돌아갔다.
보세요. 최후의 심판의 날에 죽은 이들이 무덤에서 부활하면 광명의 신 아우라 마즈다는 모든 악을 불태워 없애기 전에 그의 아들을 내려보낼 것이며 미트라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올 것이다. 이게 미트라교고 이 미트라교의 미트라가 쓰고 있는 모자가 프리기아 모자예요. 선한 목자, 구세주, 미트라의 전설은 마이트레이아라는 이름으로 동방에도 전해졌는데 이것이 바로 미륵이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의 미륵 이런 게 다 이제 바빌론 종교 하나의 종교에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사실 이들은 세계 종교 통합이 어렵지 않은 기독교만 달라. 기독교만. 아까 어떤 노래 가사였죠. 에덴으로 가기 위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모든 종교들은 다 표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제 백과사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 그 미트라는 신의 다른 상징이 이런 상징인데 사자 머리의 인물이 또 미트라의 다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미트라교의 가장 특징적인 아이콘들 중 하나는 사자 머리를 한 나체의 인물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뱀이 사자 머리의 인물을 휘감고 있는데 뱀의 머리는 흔히 이 인물의 머리, 즉 사자 머리 위에 놓여 있으며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뱀의 머리가 사자의 입 안에 들어가 있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이거 보죠. 이 사자 머리의 인물은 대개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성경에도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상의 존재가 등장하죠. 그룹입니다. 그룹. 그룹이 타락해서 그 루시퍼가 사탄이 된 거죠. 또 보면 손에 2개의 열쇠와 1개의 홀을 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열쇠들을 가진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년왕국에서 홀을 들고 통치하시죠. 그죠? 그래서 보면 또 때때로 미트라는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대각선 십자가가 새겨진 구체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보면 이게 굉장히 그죠? 그 사탄적인 그림이고 또 형상인 겁니까? 이걸 봤을 때 미트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거짓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 물론 그 또 이 프리기아 모자 같은 경우 또 이제 프랑스 혁명의 또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썼겠지만 사실 프리기아 그 프랑스 혁명에서 썼던 프리기아 모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기원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기원을 알면서도 이 올림픽의 마스코트로 채택했다는 것, 이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저는 그것조차도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이 올림픽 개막식이 마치 환란기의 예고편처럼 혹은 적그리스도의 오마처럼 보이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라.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또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고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서 참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 이 시대, 이 상황도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죠? 정말 범법들, 그 범법자들이 가득한 때인 거죠. 노아의 날들의 상황, 롯의 날들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세상의 어젠다도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겠죠. 마지막 예수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과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날들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니라. 날과 시각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정세 그런 상황을 볼 때 그죠?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내려오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런 세상의 어신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단지 막 비판적이고 불쾌하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와 자세,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 혼자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이 세상을 내 주위 사람들 혹은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나에게 속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겠습니다.